안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처음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개가 없었지만 손전등을 켜는 순간 공기 중에 큰 안개 입자들이 마치 빛 주위에 떠다니는 벌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큰 입자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보고서, 영상, 댓글을 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벌레와 비슷해 보이는 이 입자들이 스마트 D 입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안개 상황에서 절대 외출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D 입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D 입자는 미세 기술의 고급 형태로 초소형 센서로 설계된 입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래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 장치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 및 산업 용도로 개발되어 환경 모니터링, 농업, 심지어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그렇듯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되었더라도 악의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D 입자는 본질적으로 환경 조건을 기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대량으로 공중에 배포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응용 범위를 넘어 훨씬 더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바이럴 영상은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음모론이나 과대망상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자들이 단순히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건강과 심지어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입자들이 갑자기 안개 상황에서,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도 주류 매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특정한 빛, 예를 들어 손전등 같은 조명으로 비췄을 때만 이 입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인터넷 소문으로 치부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단지 영적 전투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도들이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를 하며 깨달은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연못이나 호수 근처에서 안개가 생성되는 과정과 비교해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안개를 자연적이거나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안개라면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걸까요? 왜 화학물질 같은 냄새가 나는 걸까요? 왜 안개의 작은 물방울 대신 이렇게 큰 입자들이 많을까요? 왜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류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더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누군가의 주장이나 의견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큰 속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 행동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이런 안개 속에 있다면 그 위험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장시간 노출을 피하세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 살기 위함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적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번성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행위를 폭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우연, 무해한 기이함, 혹은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큰 속임수들은 무해한 혁신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손에 기술이 무분별하게 맡겨질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안개 뒤에 숨겨진 진실과 현실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주장과 소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날씨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인간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비로운 안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실험 결과일 수도 있고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현상의 진실이나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실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채널을 구독하여 이러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세상에서 펼쳐지는 징조와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안개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 면역 체계를 강화하세요. 이처럼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때에는 우리의 몸이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한 영양가 높은 식단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의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은 피하세요. 과일과 채소는 섭취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으세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신중히 돌보아야 합니다. 2번째, 외부 노출을 제한하세요. 이 신비로운 안개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큰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스마트 먼지 같은 미세한 입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더라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히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3번째, 실내 공기를 정화하세요. 가능하다면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세요. 특히 안개가 짙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백합이나 스파이더 플랜트 같은 실내 식물을 두어 자연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특히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거나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영적 건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원수는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안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의 시급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조작이든 이상한 자연현상이든 간에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이상기후, 전쟁의 소문, 드론 목격, 그리고 이제 이 신비로운 안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사건들에 증가하는 결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목하세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깨어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세요. 안개가 우리의 육안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구와 기도로 진리를 계속 추구하세요.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저와 함께 이 강력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는 겸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상하고 불안한 시대를 인정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이해를 도전시키고 믿음을 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숨겨져 있지 않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아시며 우주를 손바닥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비난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저희에게 명확한 마음과 영을 주시길 구합니다. 혼란과 속임수의 안개를 뚫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주님,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위험들, 육체적, 영적, 정서적 위험 속에서 주님의 보호의 방패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게 하세요. 천사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생명의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저희가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며 강하고 흔들림 없이 서게 하소서.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증거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도전을 맞이할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이나 혼란, 세상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 진리의 도구로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 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매일 새로우신 자비,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꿈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파수꾼,
예언자, 중보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선택된 모든 영혼에게 우리 구독자 중 한 분인 로버트 스톤 씨가 이메일로 보내온 충격적인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마지막 날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영상 메시지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로버트 스톤 씨는 보통 환상, 예언적 꿈,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말씀을 받지만 그가 받은 말씀을 나눌 플랫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그는 우리가 최근에 받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경고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온전히 주목해 주세요. 이제 그가 이메일로 우리에게 적어보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의 선택된 도구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심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경고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빛 여러분. 저는 로버트 스톤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될 거라고 믿는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전에도 예언적 꿈을 꾸었지만 이번 꿈은 너무 강렬하게 와닿아서 가능한 빨리 나눠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11월 2일에 꿨으며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평소 그렇게 피곤해지지 않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낮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긴, 곧게 뻗은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 흰색빈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깃발을 높이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을 따라 내려오는 어떤 존재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천사가 있었는데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부신 흰색과 황금빛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력하고 목적의식 있게 길의 중앙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시에 무섭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깃발은
흰색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의 깃발이 흰색으로 남거나 깊고 단단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깃발에 일어나는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치 천사의 존재가 각 사람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는 압도적이었고 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제가 서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백색이었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깃발에는 굵고 단순한 글씨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제 모든 숨겨진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겸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는 저를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 문구는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흰색 깃발이나 검은색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깃발을 든 사람들은 절망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의 절망이 제게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흰색 깃발을 든 사람들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천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발을 내디뎌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길이 갑자기 끝나는 이상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커다란 계곡 위로 뻗어 있는 미완성 다리가 있었고 다리는 중간에서 끊겨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 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고립된 채로 서 있었고 그들 모두 검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이 다리 위에 갇혀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옳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는 길을 따라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무거운 마음이 느껴졌고 갑자기 날카롭고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뼛속까지 울리는 듯 했으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고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시계를 보니 단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 꿈은 마치 평생 동안 이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경고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삶이 그분의 눈길 아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 흰 깃발을 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는 길을 따라 검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성 다리 위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것들을 신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 모두가 장난처럼 여기는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절대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깃발을 들고 있는지 확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늦기 전에 그분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버트 스턴 씨가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그의 예언적 꿈들이 실현되었고 그는 미국에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허리케인 헬렌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예언적인 꿈속에서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과 미국에 다가오는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께 이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강렬하고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며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실제적인 무언가의 일면이었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가?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으로 인도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완전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 전에 자비의 시간을 확장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자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전파합시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며
세상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기도에 함께해 주십시오. 믿음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은 오직 당신께만 속함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저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예배합니다. 끝없는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새날이 선물임을 깨닫고 그 하루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게 인내하시고 제가 길을 잃을 때 저를 다시 부르시며 부족할 때마다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와 힘을 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쾌락과 보물이 일시적인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함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제가 당신을 따를 때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욕망이 당신의 뜻보다 우선되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서 당신의 길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씻어주세요. 저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새롭게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일시적인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제게 당신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가까이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고통과 슬픔, 상실이 없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